할렐루야. 오늘 7월 둘째 주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요즘 우리 저희 교회 감사한 일이 많은데요.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좀 전에 들었습니다만 우리 한민수 성도님, 교회는 이렇게 막걸리 한 잔 묵다가도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우리 교회가 정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 누구나 와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정말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한민수 성도님이 새가족 수료하셨는데 오늘 두 분을 전도해서 같이 오셨다더라고. 어디 계세요? 이부 한민수 성도님 어디 계세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래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교회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축복하고 여러분들 많이 또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또 감사한 게 그 인도에 있는 박승일 선교사님, 이제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 아들이 한국에 지난주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와서 주일부터 예배 나와서 오늘부터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이 트럼본이죠. 오늘 이제 트럼본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는데, 이번에 미국 이제 학교에 대학을 들어가는데 미국의 UCLA 메디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학교 다 합격했는데 그냥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이번에 이제 대학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어디 있어요? 예인이 일어나봐요. 어디 나갔네. 우리 참 이제 같이 또 우리와 신앙생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하여튼 참 좋은 일이 많고, 어제도 참 여러분들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미국에서 애들이 와가지고 정말 내가 감동받았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게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뜨거웠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이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다음 세대도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여러 이제 부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결론도 그 반응에 따라 다 이제 달랐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성경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 사케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이드대로 따라가서 그들은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이제 오늘도 예수를 만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부자 간원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이 부자 청년입니다. 그럼 이 부자 청년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길을 갔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이것이 이제 그 부자 청년의 결론이었습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이제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중에는 그 한 사람도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가니라의 주인공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또 사케오처럼, 사마리 여인처럼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을 얻는 구원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한국 사회, 또 외국, 온 세상 이 사회,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하는 그런 그 가장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는 이슈가 무엇입니까? 신문지상, 언론 매체, 요즘 영화, 드라마, 소설, 모든 주제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크게 인생에 세 가지 화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화두는 돈과 섹스와 성, 권력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것의 주제는 이 세 가지 범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끔씩 참 훈훈한 이야기다. 그 참 좋은 이야기다. 때로는 비리와 또 부정에 여러 가지 얽힌 이런 요소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보십시오. 거의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거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이자 또 설교가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이 인간에게 세 가지 중요한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한 자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사용하면 너무나 축복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그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모든 악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넘어지고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정말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었던 분이 결국은 이 세 가지 범주 중에 하나인 이 돈이라는 이 문제와 연루돼서 지금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저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수많은 상황들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러면 교회는, 목사는, 성도는 자유롭느냐? 교회도 신앙생활도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만히 보면요, 이 세 가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우리 특별히 돈에 대한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한 그 통계를 보니까 한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약 60에서 70%를 돈과 관련된 생각으로 하루 시간을 보낸다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24시간 중에서 7, 80%의 시간이 돈과 관련된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살면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결론은 뭐냐? 돈 이야기,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하는 것이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 있는 현대인들 결국 돈하고 연결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돈을 사랑하며, 고통도 결국은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는가? 예수님 당시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돈과 성과 권력, 다른 표현은 똑같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금 계속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시점을 향해 가는데, 이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 항상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런 부분 중에서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은 이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제 한 부자 청년의 사건 속에서 특별히 물질, 이 돈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 사건을 다룹니다. 물론 마태, 마가는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고 누가는 부자 관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다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요, 영생에 관심이 아주 많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죠. 근데 어떤 해석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은 우리말 국회의원입니다. 그 당시 유대에는 그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일찍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이 종교심이 있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율법을 잘 지켰죠. 율법을 잘 지킨 데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올곧게 살아왔는지, 옳은 일을 자기가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청년의 질문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선한 사람은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너가 정말 당신의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초점을 선한 일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이 묻습니다. 아니 어떤 계명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자신당당한 모습입니다. 저 다 지켰는데요 도대체 어떤 계명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대답을 다 들었던 이 청년이 더 어찌 보면 눈을 크게 뜨면서 더 자신만만합니다. 뭐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선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요? 그 모든 것 내가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굉장한 사람이죠.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키며 자신만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지금 나열한 계명들은요 10계명 중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들을 쫙 나열했습니다. 그 앞에 건 말할 수 없이 다 지켰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부자 청년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거의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숨겨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이 완벽해 보이는 청년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숨겨진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내시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로 21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나누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마음에 있는 재물에 대한 미련을 끊으라. 결단해라. 재물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조금 전에 자신만만하고 그 외에 또 뭐 없습니까?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하던 그 당당한 부자 청년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부분을 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을 다룰 때 우리가 다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영생,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돈에 있었습니다. 재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소유를 다 버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부자 청년, 당신 마음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우상, 돈이라는 우상이 당신 마음에 있다는 것을 당신 보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재물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더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돈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결국은 믿음에 조차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적어도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물질, 이 돈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자기도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신, 돈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이런 부자 청년은 정말 굉장한 신랑감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죠. 재력이 있죠. 아주 율법적이죠. 도덕적이죠. 선하죠. 우리 말하면 스펙에, 학벌에, 지위에, 돈까지. 이런 청년이 있으면 사회 삼고 싶지 않습니까? 다 완벽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다 좋은데 그 한 가지, 그 물질에 걸려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여러분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그 재정을 맡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룟 유다는 그 돈의, 그 재물의 유혹 앞에서 근심하며 간이라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죠. 결국은 이 청년이 그랬습니다. 돈이 걸림돌이 돼서 자기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기를 거부하고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타스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의 양심은 고민하였다. 그는 그의 소유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그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으나 그의 영혼은 메말라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계명을 지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나쁜 짓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영생을 찾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 돈이었습니다. 이게 드러난 것입니다. 자기도 아마 놀랐을지 몰라요. 그전에는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딱 순간을 부딪히니까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반응이 얼마나 자기도 놀랐을지 몰라요.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때가 중요한데 그때 근심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옛날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그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자기 남편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남편이 모태신앙 장로님, 권사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의사예요. 그리고 아주 근면성실합니다. 돈도 잘 법니다. 아주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바람도 안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 의료 봉사, 무료 의료 봉사도 정기적으로 이분은 나갔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교회를 좀 가다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또 자녀들이 큐티하는 거 아주 싫어했습니다. 성경 보는 거 아주 싫어했습니다.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습니다. 왜? 자기가 봐도 자기는 너무 어이롭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물론 당황스럽게도 이분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비로소. 그렇게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임종 앞두고 죽음 직전에서 자기의 죄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자존심 세던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의가,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돈이 곧 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냐. 산상수훈에서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부요함을,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길을 더 선호하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천국에 가는 데 막아버리고 돌아서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제자들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러면은 2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더 구체적으로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쉽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아니 그럼 예수님 겁이 났죠 쟤들이. 25절에 몹시 놀라면서 그러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자는 다 구원 못 받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잖아요. 불가능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그거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럼 부자는 구원 못 받겠구나라고 오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돈 많은 부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실제로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들은 다 그냥 천국 못 들어가냐, 그게 불가능하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비교적 많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부자들, 예를 들어서 아리마대 요셉,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자기 무덤을 하나 내어줬죠. 그는 부자였습니다. 사케오도 되게 부자였습니다.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마태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가만히 보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 집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좀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보면 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요, 그렇게 좀 넉넉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들의 환대를 기쁘게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제자를 돕는 사람들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환대했습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재물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헌신하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부자들의 약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자들의 약점은 자꾸만 자기의 재물에 마음이 뺏긴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먼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보다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재물이 더 중요하게 자꾸 여기지더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본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지 않습니까? 27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 다 자신감이 생긴 거죠. 우리는 다 버렸으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얻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도 나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천국의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원한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예수님 따라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다 버려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다른 데 우선순위를 두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어질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부자 청년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을 한 두세 가지 한번 적용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는데 최대 걸림돌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벵겔이라고 하는 이런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한테 당신은 부자고 당신 내가 보니까 재물을 좋아하는구만 이렇게 말했을 때 아마 그는 손살을 쳤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저 그렇게 돈 좋아하지 않아요. 저 그렇게 재물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고 스스로 부정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깊은 마음에 숨겨진 것은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방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부자 청년은 재물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놓기 싫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동료는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분위기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분위기가, 여기 우리 젊은이들도 있는데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신랑감이 있어요. 1번, 별로 그렇게 사랑은 하지 않는데 돈이 많아. 능력 있어. 2번, 사랑하는데 너무 가난해. 별로 스펙이 없어.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며느리나 사위 볼 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요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하지, 그거를. 사랑은 그건 얼마 오래 못 가니까 돈이지. 이부에 오신 분들의 눈빛은 전혀 아니는 것처럼 이렇게 눈빛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망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보다도 돈이에요. 재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쭉 오면서 주머니가 회개해야지 진짜 회개다, 이런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들에게 가끔씩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사실 솔직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이, 신앙의 척도를 그 물질을 보고 그 생각하는 그 너무 세속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가난하게 좀 자랐던 그런 출신이기 때문에, 아니 마음이 있어도 드릴 돈, 헌금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드립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그건 좀 너무 세속적이지 않느냐, 교회에서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 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설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들어가고 이제 사회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결국은 이 물질이요,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 말이 맞더라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도 결국 인생의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질,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 자칫하면 이게 또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 더 많이 드리면 더 많이 주실 거야, 우리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것을 기복이다, 기복신앙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말해서도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좋게 말하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기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드리면, 기대라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내가 드리면 주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날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 이 믿음조차도 무조건 기복신앙이다 라고 밀어붙이기는 무리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국 하늘나라의 12보좌의 영광을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모든 중심에는 영혼 구원이 돼야 되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 곤란합니다. 이건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조차도 잊어버리고 근심으로 돌아서 버리게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된다, 이런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 믿다가 좀 잘 안 풀리고 또 뭐 좀 손해 좀 보고 무슨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근심하며 돌아서니라?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물질을 정성껏 드리고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우리가 사용한다면요, 그 물질은 참으로 귀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신 이도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의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을 분명히 안다면요,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이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마음이 돈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적용적인 예를, 제가 지난주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서 압구정 고로케라고 하는 그 가게가 있나 봐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압구정 고로케라고 하는 그 운영하는 이상현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교회 다니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가게 한쪽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크게 써서 붙여놨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상현이라고 하는 집사님 같은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출을 더 올리려고 주일까지 일한다면 그만큼 피로는 과중되고 손님을 위한 서비스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주일엔 차분히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을 준비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 가게가 문을 연 지 아마 2년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2년 전에 가게의 문을 열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매출이 더 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고로케를 1000개 이상 판답니다. 저는 그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많은가 봐요. 하루에 1000개 이상 고로케를 지금 팔고 작년보다 올해가 매상이 늘었다, 그렇게 그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아마 그 칙필라라고 하는 미국의 그 치킨 패스트푸드 업체라고 하는데요, 이 업체가 40개 주에 약 1800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 패스트푸드가 닭가슴살 샌드위치하고 치킨 너겟을 판다고 그래요. 이 칙필라 이 업체의 원칙은 주일날 영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작년에 매출이 50억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5조 2225억 원을 기록해가지고 KFC 누르고 업계 1위로 등극을 했다고 그래요. 이 창업자가 93세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세뮤얼 트루엣 케이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보니까 주일 휴무를 지키는 것, 내가 사업가로서 내려진 최고의 선택이었다. 주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요한 간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게를 하신 분이 주일 매상을 포기한다는 거, 지금 돈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돈을 포기하는 훈련, 그래야지 정말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 부자 청년의 물음 앞에서요, 우리 각자도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 다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돈을 포기하는 훈련, 어떤 훈련을 내가 하고 어떻게 난 돈을 포기하는 적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각자가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돈에 대한 포기를 하고 있는가? 돈에 대한 포기의 훈련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 그래요. 공교롭게도 이게 유교 훈련 받을 때 뛰어내리는 높이가 11m입니다. 그만큼 공포를 느끼는 위치에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11조와 연결된 겁니다. 그 11조, 그것은 너의 것이고 내 것이다. 왜? 우리가 11조 마저도 안 하면요,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 다 내가 번 거니까 내 것이지,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착각하지 말라고, 그 돈의 유혹을 이겨내라고, 아니야, 10의 1은 내 거야, 그거 너 안 하면 도둑질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돈을 포기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아닙니다. 적어도 네 것이 아니라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단이 이걸 속이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번 돈 네 것이지. 그 11조 그 돈이면
아니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포기하는 거, 이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뭐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를, 돈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맡기는 거예요. 한번 이런 각자 개인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물론 돈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저도 좀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적용했는데, 몇 달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된 지 10주년, 이번 10월 달에 10주년이 됩니다. 우리 운영인들이 몇 달 전에 저한테 건의했어요. 목사님, 이제 안식년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제가 처음에 아유 무슨 말입니까? 올해는 아직 안 되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 한 달만 그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요 엄청 이렇게 야 우리 목사님 쉬지도 않으시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요, 안식년 갔다 오면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 우리 성도들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 솔직히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 내가 아직까지 안 된다고 내가. 그래 한 달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주신 거예요. 네가 교회 주인이냐? 네가 있으면은 있고, 네가 없으면 다 도망가고. 그렇다면 넌 지금까지 목회 잘못한 거지. 나한테 맡겨. 그런 말을 사기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억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한 마음을 먹고 이번 7월 말부터 한 달 제가 안식을 갑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식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직장 맡기는 것입니다. 사업 맡기는 거예요. 그거 못 맡기고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유혹인 것이죠. 이 부자성이 여기 넘어진 것입니다. 너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을 위한 통로는 뭐냐? 천국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가는 사람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공짜 아니야.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게 천국 소망입니다. 부자는 이것이 확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다가 돌아서 가버린 것입니다. 왜? 이것을 못 믿었습니다. 못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요, 소망이 분명, 천국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물질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놓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물질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감사해도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 또 때로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정말 주님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병이어로 헌신하시고, 교회 여러 가지 선교로 헌신하시고, 또 교회 건축으로 헌신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억만장자여서 아닙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라는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물질에 포기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자세하게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에 한두 번, 몇 번
얼마 동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물질의 유혹은요, 어느 한 기간만 오고 끝나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물질은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게 만들 것이고, 고민하게 만들 것이고, 돌아서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하지만, 처음에는 막 잘하는 것 같처럼 하지만 중간에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거기서 중간에 돌아서든지 멈춰버리든지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먼저 됐다가 나중에는 나중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런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목사님들이 참 목회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 물질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제가 가끔 보았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아직 저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어떻게 이걸 마지막으로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그 전에 어떤 장치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먼저든지 나중 될 수 있으니까요.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물질에 마지막에 넘어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까지 놓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나중이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최대 유혹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큰 것은 사실 돈입니다. 재물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게 뭡니까?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필요합니다.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돈보다 더 중요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소망을 가집시다. 천국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십니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거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이 돈,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이 물질, 이 돈 앞에서 영원한 하늘의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의 완주, 돈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 찬송이 옛날 찬송인데 저는 옛날 찬송을 좀 지골 주시라 그런지 많이 아는데,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우리 한번 부르면서 오늘 각자 주신 음성을 붙잡고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어떻습니까?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 헛된 영화 바라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그렇습니다.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금보다 귀하다. 큰 물결이 뛰더라도,
닥쳐와도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를 하나님밖에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3절은 가슴 손으로만 불러 3절 언제 그렇습니다. 다시 주 오실 주오시 아는 이가 있는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신랑으로 오실 주 맞을 준비 되었는가?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을 들며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을 이 세상 그렇습니다.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각자가 성령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너 나 더 사랑하느냐? 큰 물결이 고난과 풍파가 환란이 닥쳐와도 너 나를 찬양할 수 있느냐? 너 그 자존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너 다른 사람 이목보다도 너 나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인생은 잠시 머물다가는 들의 불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각자 주신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각자 적용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이름 같이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빛 이룩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강단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불쌍히 하는 아버지 수많은 영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보다 교회 여기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며 하나님 아버지 그 우상을 쫓아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 우리의 낙함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발견합니다. 하나님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유혹에 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생활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유혹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천국 소망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자 청년은 안 그런 척했습니다. 계명도 다 지켰고 선하게 살았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나쁜 짓도 별로 하지 않고 영생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제 모습인 것을 봅니다. 아무리 안 그런 척해도 제 마음 깊은 곳에 부자 청년의 돈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근심하지만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렵지만 날마다 돈을 포기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이 더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나중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실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주님 기쁨의 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부르시기를 그때를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우리 베푸나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부자 청년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힘들지만 돈보다 예수님 더 사랑합시다. 힘들지만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제가 어디요? 사실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우리 아이들이, 이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찬양하면서 우느라고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게도 저런 순수함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올라와가지고 좀 정말 그랬는데, 예수님 사랑하면 어떤 유혹도 이겨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우리 찬송을 한번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부르고 제가 한번 축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부자 청년 앞에 예수님이 던지신 그 질문을 마음에 담고 때로 고민이 되지만 돌아서지 않으리라. 예수님을 선택하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물질의 유혹을 내가 이겨내고 예수님 따라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 가에 있는 모든 권속들, 병상의 주의전을 사모하며 회복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이 말씀 부여잡고 주의 말씀 따라 언약을 따라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주마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와 건축과 모든 삶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축복된 예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